그 옥에서 노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상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빛나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천년왕국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피곤하죠? 안 피곤해? 요즘에 피곤해 안 피곤해? 역시 좋아요.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피곤해도 수련회 갔다 오면은 더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기 누구세요? 깜짝아. 쌩 걸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반가워요. 또 어디냐 또 코로나. 우리 파이팅 합시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구조 한번 보면은 1장이 뭐였죠? 서로, 2장과 3장이 소아시아 7교회, 4장과 5장이 하늘의 예배, 6장과 16장 4개 사이트 7개인 이렇게 나팔, 표적, 대적,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와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요한계시록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신천지 이만희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반박 4가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뭐였죠? 첫 번째가 말이 육체가 된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했죠. 말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말이라고 했죠. 흰 말이라고 하고 그 영이신 예수가 그 말을 타서 자기가 신인합일이라고 했어요. 신과 이만희가 합일이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말이 육체라는, 그러니까 이들은 말이 육체인 이만희의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신인 합일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해석은 잘못됐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영은 육을 타고 다니지 않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고 하는 것은 각자 일어나서 역사하시고 각자 나타나서 역사하시고, 마리아에게 역사하시고 뭐 여러 사람들의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육을 타고 역사하시지 않아요. 영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만희가 백마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자기가 뭐 첫 번째 인을 뗄 때 백마가 되고 뭐 밀 함대가 있고, 그런데 이 말은 맞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만희는 자기가 말한 대로 왜 신인 합일이 됐는데 왜 늙어서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만희가 주장하는 백마탄 사람, 백마탄 자기가 말이라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는다, 허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저번 주 맞나? 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가지고 저번 주 같은 저번 달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번 주 맞죠?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천년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천년설이었어요? 무천년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때 영적인 천년이 없다. 우린 상징적인 천년을 살고 그냥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 이 현재가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무슨 천년이라고 했어요? 현천년설이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우천년설은 비슷한데 그러나 이것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그러니까 어떠한 시대에
종말 때가 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 천년왕국이 있는 후에 똑같은 비슷한 건데 아무튼 우리 그다음에 전천년설 이거는 2단이라고 했어요. 가장 큰 특징은 공중재림이 있고 성도의 부활이 있다라고 했어요. 역사주의적 전천년 이 전천년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다 해볼게요.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천년설을 정의하는 것은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있어서 후천년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천년왕국이 재림이 앞에 있으면 뭐예요? 전천년설이라고. 쉽게 그러니까 재림이 앞에 있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에 재림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따라서 천년설을 정의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질문은 이제 이거예요. 저번 주까지 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교단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이 천년왕국을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어떤 천년설 같으냐라는 거,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현천년설? 이걸 우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 아까 세대주의 전천년설만 빼고 다른 것들 다 괜찮아요. 복음주의 하는 데서 괜찮은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살펴봤죠? 맞나요? 몇 달간 지금 계속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 교단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교단을 따라가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배우는 맞다 아니다가 틀려 그게 아니라 아무튼 관점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그 유명한 천년왕국이 이제 본문에 나오죠.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이 부분을 같이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이에요. 20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장 1절을 여러분 상상했을 때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힙하나요? 맞아?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행의 열쇠와 큰 열쇠,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의 손을 가지고 칭칭 감으면서 어때요? 플렉스 해요? 플렉스 해? 안 해? 해요? 자, 와, 칭칭 감고 플렉스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죠?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을.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2절에서 용을 어떻게 해요? 잡아요. 자, 볼게요. 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마귀 결정했죠. 네,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라는 용을 잡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제 승리 하나가 터지겠죠. 이제 됐다. 드디어 이제 사탄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뭘로 묶어요? 플렉스하게 쇠사슬로 딱 묶고 잡으셔요. 근데 그 말씀이 재미있어요. 자, 거기 마귀요 사탄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 무저행에 던져 놓고 너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용하지 못하게 해요. 아시겠죠?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천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천이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을 때 숫자가 나왔다 했을 때 뭘로 살펴봤다? 상징으로 살펴봤다. 14만 4천이라고 하면 정말로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여기 천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교단에서 이 천이라는 숫자를 정말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정말로 딱 천년, 이때부터 천년 뒤에 이때까지 완전히 딱딱 잘라서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진짜 천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게 일관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조심스러워요. 자, 그런데 저희는 어떤 것을 선택했냐면 이 천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많은 날, 많은 수로 해석하기로 했죠. 맞죠? 네,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아서 결박한 다음에 영원토록 가두셨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맞나요? 영원토록 가두셨다. 근데 어떻게 얼마큼만 가둬요?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차도록. 그러고 자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긴 시간이긴 하지만 천년이에요. 즉 긴 시간이긴 하지만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약간 찝찝하긴 해요. 이 본문에서 말이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아서 영원토록 어둠에 가셨다. 무적에게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긴 시간이죠. 마치 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끝에 어떻게 될까? 20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적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천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된다고? 잠깐 조금 이상해요. 자 7절도 한번 봐볼게요.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목에서 누워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탄을 잡기는 잡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이해가시죠? 자 아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잡으신다? 천년이라는 동안만 잡으세요. 가두세요.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천년이 참에 사탄이 어떻게 된다? 잠깐 놓이게 된다. 영원히 놓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놓인다? 잠깐 놓인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봐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봐볼게요. 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잡혀요. 잡혔을 때부터 용이 잠깐 풀려나죠. 용은 사탄이라고 말했어요. 용이 잡혀서 용이 풀려날 때까지 이 긴 시간을 우리가 몇 년이라고 한다? 천년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용이 어떻게 될 때부터? 잡힐 때부터 풀려날 때까지가 그 유명한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이해가세요? 천년왕국이 뭐냐? 천년왕국을 너희 한번 정의해봐라 했을 때, 용이 잡혔을 때랑 용이 풀려났을 때 그 사이의 시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100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는 같은데 네,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 함은 요한계시록 20장을 근거로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사단이 잡혔을 때부터 사단이 어떻게 풀려날 때까지의 시간을 천년 혹은 천년왕국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죠. 네. 뭐 원래는 하려면 몇 가지 천년설이 어떻게 다르고 차이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만 그냥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본문 안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람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몇 장? 20장을 근거로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천년의 시작은 언제예요? 용이 잡혔을 때. 자, 그러면 천년의 끝은 언제예요? 용이 잠깐 풀려났을 때가 풀려나죠. 이 용이 잡혔을 때부터 잠깐 풀려날 때까지가 천년인데, 도대체 이 천년왕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도대체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천년왕국이 뭐냐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같아요? 용이 잡힌 것 같아요? 용이 풀려난 것 같아요? 풀려나는 것 같아? 자,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 용이 잡혔다. 자, 볼게요. 용이 잡혔어요? 사탄이 잡혔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그렇다면 이 용이 잡혔다는 것은 이미 이 사건은, 용이 잡힌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일까요? 일어날 사건? 이거에 따라서 전천년, 후천년, 우천년, 세대전천년 다 나눠져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용이 잡혀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단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렇다면 이 용이 잡힌 사건이 이전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우리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일어날 일 같아요? 일어났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헷갈려? 그럼 자 볼게요. 이것만 정리하면 오늘 끝나요. 그러면 끝나. 자 오늘 저희가 이것을 집중해서 살펴보고 자 보세요. 용이 잡혔어요. 사단이 잡혔어요. 이것이 만약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면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천년 왕국이에요. 왜? 용이 지금 잡혔을 때가 천년 왕국의 시작이니까. 이해가시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 쉽죠? 용이 잡힌 게 이미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간이 지금 천년 왕국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용이 잡혔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천년 왕국은 언제 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고 앞으로 오는 거지. 이해가세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도대체 용이 잡혔다라고 하는 게 이미 일어난 일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굉장히 쉬워지겠죠. 천년왕국이 뭔지 그걸 진짜 여러분들은 찾으라고 할 테니까 따라오기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듣고만 있으면 다 알려주는데 숙제해와 그럼 싫을 거잖아. 그쵸?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관점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잡힌 것 같아요? 아까 안 잡힌 것 같다며. 왜 다르지? 오케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용이 잡혔다, 사탄이 잡혔다, 사단이 결박되었다, 힘을 잃었다를 사건을 과거로 보셔도 돼요. 이해가세요? 과거로 보셔도 되고 아직 잡히지 않았어? 미래로 보셔도 돼요. 복음주의 신학자 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용납이 돼요. 이것 가지고 뭐 이미 잡혔네, 아니다, 나중에 잡힐 거야. 이거 가지고 이단되지 않아요? 이해가세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따르셔도 돼요. 이미 일어난 걸로 해석하셔도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로 해석하셔도 돼요. 이미 일어난 거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천년왕국은 지금 이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나 저는 지금 해석을 해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세요. 두 가지를 못하는. 저는 우리 관점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요. 지금 두 가지 관점 다 설명드렸었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풀어왔던 관점에 의해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일관성이라고 했어요. 1장에서는 만약에 숫자를 상징으로 풀었는데 20장 가서 문자적으로 푼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계속해서 일관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양해해 주라고 했어요.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 이것이 유일한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관점이 아니라 복음주의에서 인정되는 관점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선택해서 설명해 드리니까 여러분이 따라와 보세요. 다른 건 다른 사람한테 배우고 설명 안 해줄 거야. 자 다시 한번 용이 잡혔다라는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가요? 만약에 이미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뭘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부활 승천을 이미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다. 이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하시고 잡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을 용이 잡혔다. 이미 일어났다는 것은 그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용이 잡힌 것은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해석하신 분들은 용이 잡힐 때가 언제 같아요? 제일 그렇죠. 그러면서
전천년설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시죠? 재림을 하시고 천년왕국 있어. 그게 재림할 때 누가 잡혀요? 용이 잡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미 일어날 일, 아니 앞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시죠? 만약에 내가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때를 기점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아니야,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용이 잡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역시 똑똑해. 용이 잡혔다. 자, 이 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만약 용이 잡혔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초림으로 본다면 용이 풀려나는 사건은 언제예요? 그렇죠, 재림 때예요. 이해가세요? 용이 잡혔다. 만약에 과거로 봤을 때,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봤을 때 용이 잡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승천하시고 이때 잡힌 거예요. 자, 그리고 용이 풀려날 때가 언제라고? 재림 때가 용이 풀려나는 거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은 살짝 풀려난다. 그러나 용이 잡힌 것을 재림으로 본다면 또 달라진 게 있는데, 아무튼 머리 아프니까, 그렇다면 용이 잡혔다가 과거일까 미래일까? 혹시 이것을 의미하는, 암시하는 혹은 성경 구절이 있을까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사기치네?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겠어요? 자, 봐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된, 그죠? 사탄의 종이 된, 사탄의 결박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되찾기 위함이에요. 이해하신가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창조된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단절됐어요. 관계가 단절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이해가시죠? 그 사탄에게 결박된 채로 이 땅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탄에게 결박당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되찾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어 성경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2장인데 제가 봐볼게요. 오래 걸리니까 PPT를 갖고 왔어요. 12장 29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우리 다 같이 읽어.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탄에 결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찾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네. 자, 봐볼게요.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을 백성을 되찾기 위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녀들을 결박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내가 먼저 결박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 끌어내려면 나쁜 놈 먼저 처단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들 구해내야 되는데 나쁜 놈이 있으면 강한 놈이 있으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용이 잡혔다라는 것인 이미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조금 아리까리하죠. 그죠? 저쪽에 볼 수 있으나 아직 아리까리해요. 알죠? 그래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3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27절에도 같은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뭘 결박해야 돼?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돼. 왜? 너네를 구하기 위해서 사탄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혹시 사탄을 결박했다라는 말씀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해요. 자,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이에요. 누가복음 10장 찾아라 만날게요. 자, 봐볼게요. 누가복음 10장 어떤 말씀인지 봐볼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뭘 보셨어요? 사탄이 그렇죠.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힘을 잃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 본문을 봐서 어때요? 용이 잡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자, 이상해요. 자, 그러므로 이 용이 잡혔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추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확실히 맞는 것 같아 이게 안 나와요. 지금 연애인데 어때요? 아리까리해? 믿으면 그냥 갈 거야? 그렇죠? 하나 더 볼게요. 자, 베드로후서입니다. 2장 4절. 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번제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셨어요. 근데 영원한 게 아니라 어때요? 아직은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용이 잡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용이 잡혔다는 사실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좀 뭐예요? 어때요?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무시일만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살펴요. 이걸 한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는지 알죠? 네. 용이 이미 잡혔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용이 잡혔다. 이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가, 그걸 우리가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1장 6절. 또 자, 읽어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이 용이 잡혔다는 것은 혹시 이런 마태, 마가, 누가, 베드로후서,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아니야? 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지. 맞나요? 어때요? 몇 개 봤는데 이미 잡힌 것 같아요? 안 잡힌 것 같은데요? 아직도 나는 안 잡힌 것 같아. 아직 잡힌 것 같아?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렇다면 용이 잡혔다는 사건은 우리는 이제 뭘로 해석할 거냐면 어떻게?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이 여러 가지 성경으로 봤습니다. 이해가신가요?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용이 잡혔다라는 사건은 이미 일어난 걸로 보셔도 되고 앞으로 일어날 걸로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맞나요? 네. 저는 용이 잡힌 사건을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할 거예요. 알겠어요? 네. 나는 아니다. 저 말씀 봤는데 사기 같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것도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이 풀려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용이 잡혀요. 사탄이 잡혀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이 잠깐 풀려나는 거예요. 만일에 용이 잡혔다, 사탄이 잡혔다 라는 것을 과거 이미 일어난 일로 해석한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 해요. 다른 말로 현천년이라고 해요. 이해가신가요? 그래서 현천년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현천년설,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아시겠어요? 네. 다른 교단은 다른 걸 하는 것도 있는데 아시겠죠? 자,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천년왕국은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이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잡혀요. 자, 여기 잡혀요.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잡혔다는 것은 세력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세요? 사탄이 잡혀요. 목사님 잡혔는데 왜 사탄이 있어요? 그거는 사탄의 쪼그라기들, 더러운 영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귀신. 사탄의 조물애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막 모으잖아. 그 조물애기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사탄이 오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진짜 무서워. 지금 잡혀있어. 잡혀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더러운 영들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어려움을 조금 당하고 있지만 사탄이 있었을 때보다는 아니에요.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잡혔기 때문에 조물애기들은 있지만 상당 부분 힘을 잃었어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 20장 3절을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봐볼게요. 끝부분에 보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여요. 영원히 놓이는 게 아니라 무슨 사탄이 승리함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승리함으로 이 결과에서 풀려나는 게 아니라 잠깐 풀려나요. 잠깐. 아시겠어요? 자, 그게 바로 20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겠죠. 20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모래 같더라. 잠깐 풀려나요. 근데 풀려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뭐냐면 심판받기 위해서요. 자,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용이 잡혔다. 사탄이 잡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천년왕국 그리고 용이 잠깐 풀려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로 해석한다라고 했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사탄이 잠깐 풀려나요. 그것은 사탄을 놓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뭘 하냐면 영원한 결박을 가두기 위해. 아시겠어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기 위해 심판하시기 위해 잠깐 풀어주는 거. 이해가세요? 자, 봐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만일에 이런 관점을 해석한다면 사탄이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재판받지 않죠. 어디로 와요? 법원 재판장으로 와야 어디서 재판을 받아요? 그 법원에서 재판을 받잖아. 그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나요, 안 나나요? 재판장에서 받기 때문에 이래서 감옥에 갇힌 자신이 갇혀있는 감옥 쇠창살에서 잠깐 나와 자기 감옥에서 잠깐 나와요. 그걸 풀려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네. 그 감옥에서 나오지만 어디로 이동하냐면 영원한 심판적으로. 아시겠어요? 네. 재판적 하나님의 보좌 앞. 그러니까 20장 이후부터는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데 크고 흰 보좌라고 말을 해요. 백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잡혀서 잠깐 풀려나서.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할까요?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잠시 풀려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점이에요. 잘 아시겠죠? 자, 저는 이 관점을 기반으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용이 잡혔다라는 사건은 이미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무슨 왕국?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잠깐 뭐가? 사탄이 풀려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천년 기간 동안 사탄이 회개했을까요? 그래 맞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너무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너무 비방했어.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너무 못되게 했어. 이렇게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했죠. 사탄은 완전 악이 있는 놈이에요. 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쿵푸 팬더예요? 애니메이션 봤어요? 봤어? 거기 쿵푸 팬더 1편 보면 누가 나와요? 타이론. 타이론. 또 나만 또 이 애니메이션 못 알지? 여러분들 한번 이 타이론 별로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진 이 호랑이가 잡혀 감옥에. 그러다가 풀려나자마자 타이론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가둔 스승 그 원수를 찾아가. 왜요? 뭐하기 위해? 그렇죠.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20장 7절을 한번 재밌죠?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의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워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에 무렵들. 자 그렇죠. 사탄이 풀려나자마자 회개하자 그놈은 네.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천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세력을 잃었던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이를 갈며 복수를 위해 살았겠죠. 네. 풀려나자마자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쪼무레기를 다 모아요. 그 악한 년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졌어요. 모았어요? 사탄이 모았어요. 쪼무레기들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요 공격합니다. 공격하기 위해 사탄이 자신의 쪼무레기들을 모두 모아요. 맞죠?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을 빙 둘러 진을 쳤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사탄의 쪼무레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의 무리들이 달려드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러나 아직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질 맞췄어요? 두르기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 잘 보세요.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뭐가?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그들을 태워버려. 이해가신가요? 그리고 공격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왜? 쐈으니까 그야 공격하려고 그야 성을 다 에워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성이라면 주위에 진을 치고 와 하고 있는데 공격한다 안 한다? 하지 못하고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러나 아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위험도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장 한번 펜을 들고 우리 저번에 살펴봤더니 19장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여러 그게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에 있는 들과 그들의 군대를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죠. 전쟁이 여러 나오죠. 자, 그런데 사실 헬라어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는 우리 성경 한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일으키다가로 되어 있죠. 네? 적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번역된 것이 조금 더 적절한데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일으키다가가 아니라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려 하다가 뭐라고요? 일으키려 하다가 일으키다가가 아니라 일으키려 하다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is about 뭐뭐 하려 하다 뭐뭐 하려 하다 아직 sorry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하지는 않았어요. 뭐뭐 하려고 할 때 번역한 것이 더 본문 언어와 가까워요. 헬라어와 가까워.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본문은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맞나요? 일으키려 했어요.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는지 봐볼까요? 우리 살펴봤는데 20절 이 짐승이 잡히고 일으키려 하다가 했어요. 일으킨 게 아니라 일으키려 하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어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를 이 둘이 산채로 어디로 들어가? 유황불에 이해가시죠? 네. 20절에 짐승이 잡혀요. 옆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혀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협은 가해지지만 어떻게 해요? 가해져서 아까 송미자매 옆에 두려울 수는 있지만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 옆에 진을 치고 두려울 수 있지만 막 달려오니까 실제로 두렵기는 하지만 실제로 위협을 가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좋은 번연이 이 좋은 번연 알아요? 처음 들어본 사람인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람이 철로 역정사설을 쓴 사람은 좋은 번연이야. 뭐요? 철로 역정 봤나요? 또 성경만 봤지? 만화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분이 그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통찰력으로 이렇게 썼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지 아시죠? 신천지 아니면 알아야 돼요. 그 주인공이 길을 가요. 근데 봤더니 양쪽에 사자가 있어요. 자 봐볼게요. 길을 가는데 양쪽에 뭐가 있다? 사자가 있어요. 그 무시무시해야 안 돼요. 자기를 죽겠네. 그 무시무시한 커다란 덩치를 가진 사자가 날 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쓰러져서 한 번에 숨통이 떨어지는 이 두려운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가지 못해요. 그 길을 가지 못해요. 왜? 달려드니까. 맞나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너무너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자세히 봤더니 그 사자가 묶여있는 거예요. 보여요? 묶여있어요? 묶여있는 거예요. 묶여서 사자가 내가 지나갈 때마다 확 달라드는데 어디까지만 달라들 수 있냐면 길이 있으면 사자의 목줄이 어디까지만 오냐면 여기까지. 사자의 입긴 있어요. 사자의 입이 그러나 자기를 못 물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길 정중앙으로만 가기만 하면 절대로 사자에게 어려움을 당할,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 사자는 딱 여기까지 멈췄어요. 조심히 가면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 진짜 탁월한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맞아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두려울 수는 있죠. 맞나요? 그러나 실제로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물 것 같아서 두려운 거예요. 이해가세요? 내가 힘들 것 같아서 힘든 거야. 이해가요? 사탄이 여러분을 삼키고 사망에 이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잖아. 맞나요? 제 말이? 19장도 그렇고 20장도 그렇고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두렵게 할 수도 있어. 뭘로? 공허함으로, 우울함으로, 뭔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 때, 우리 수련회 때 계속 말했는데 두렵게는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을 삼키고 죽일 이 수는 없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사탄이 잡혀요. 사탄이 잠깐은 풀려날 것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7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큰 진노의 날이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네 명의 천사가 바람을 잡고, 기억나요? 그때 어느 때까지 이 바람을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됩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다 받을 때까지 잡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진노의 큰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입니다. 도대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잘 들어보세요. 21장과 22장에서 보면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이 나와요. 천년왕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21장과 22장에 나와 있어요. 21장과 22장을 보면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증하고 속되고 죄된 것이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어. 어디에? 하늘나라에. 그리고 이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21장과 22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가난, 질병, 죽음, 고난, 고통, 배고픔, 버려짐, 전쟁, 바이러스 등등 여러분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맞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거랑 지금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만일 용일 잡혔다라는 사건이 과거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해해서 이 용이 잡혔다는 것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이 천년왕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마지막을 달려가는데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비록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고난과 헐벗은 것, 목마른 것, 버려진 것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완벽하게 성취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 19장, 20장, 21장, 22장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천년왕국, 오늘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는 천년왕국을 어떤 관점에서 살펴보냐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굳이 나누고자 하면 무천년설 혹은 현천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린 용이 잡혔다라는 사건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이해해서 용이 잡힌 시점을 어떻게 됐나? 그 시점을 천년 왕국의 시작으로 봤어요. 맞나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무슨 왕국? 천년 왕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재림 때에 누가 풀려난다? 용이 다시 풀려나는 것. 그러나 완전히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기 위해 잠시 풀려나는 것.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 환란 7년 동안 7년 동안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기다리며 지금 천년 왕국을 누리면 되는 것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면 되는 것이.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용이 잡혀요. 용이 풀려나요. 천년이라는 나라 가운데 천년 왕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이 있고 지금 21장 22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년 왕국 위에 있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걸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라. 성도들아, 니네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매번 힘들어하고 이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고난, 배고픔, 버려진 전쟁, 바이러스 등등에 흔들어하고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완성되는 건 언제냐? 용이 풀려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아시겠어요?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이나마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있을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거 맞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그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곡감하고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일어나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까 살펴봤잖아요. 아무리 사자가 아무리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날 물려고 달려들어도 딱 여기까지인 것이, 딱 여기까지. 거기까지만 올 수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나를 해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탄의 조무래기들이 여러분들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렵더라도 죽이지는 못한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 주부터 배울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알수록 너무 귀하고 나에게 너무 좋은 거죠.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가 불평불만했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천국의 축소판이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서 백성입니다. 우리 이제 행복이라는 찬양할 텐데 마지막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닙니다. 돈 많고 화려한 게 행복이 안 나요. 맞나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인 거지. 아멘. 여러분들 행복은 다른 거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